올 여름 어떠셨습니까? 올 여름은 전 세계가 폭염과 또 폭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코로나 3년 또 러시아발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 위기는 서민들을 더욱 고통으로 몰아넣었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는 언제쯤 끝날까요? 코로나는 과연 언제 끝날까요? 희망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무려 430년 동안 희망을 잃고 고통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이집트 노예가 되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곧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3개월이면 끝나겠지 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30년이 가고 300년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 하나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과 희망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덧붙이셔서 다른 나라에 가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 갑자기 절망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사람들은요, 인생이 잘 풀리고 배부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살만하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인간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절대자를 찾습니다.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하는 그 신들 앞에 사람들은 절하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8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그 베트남에 가보면 집집마다 가게 앞에마다 전부 다 향초를 펴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신을 만들어 매일같이 가장 좋은, 자기들도 먹지 못하는 두리안도 사다 놓고요. 그 비싼 두리안 그들도 못 사 먹거든요.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그 신들 앞에 그 멋진 것들을 만들어 놓고 복을 빌어달라는. 그럼 여러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신들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런 신들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모양을 만든 우상만 신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도 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돈을 의지하면 돈, 만몬 신이 되는 겁니다.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의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먼저 그 관계를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관계를 인간이 깨뜨렸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이 사탄을 따르게 하고 인간 스스로 신이 되게 하는 자신을 믿게 되는 겁니다. 누굴 믿어? 자신, 나 스스로. 내가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고통의 문제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계속 자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재앙마저도 거두시는 하나님,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한 그 모든 재앙도 거두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며 고통당할 때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입니까? 라고 막 그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낼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가에 버려졌던 아이 모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세상을 좌주하지 않은 그런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습니다. 버려진 아이, 물가에 버려진 아이. 여러분, 버려진 아이가 자라서 버려진 인생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기가 막힌 감동에 대해 서사극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아이로 갈대 상자에 담겨진 채 둥둥 떠내려가는 인생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세요. 그 삶에 어떻게 여러분 한 민족을 구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환경은 어떻습니까? 또 지금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과 청년들을 보면 정말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온 다음 세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이들, 엄마 아빠에게 버려진 아이들, 이혼 가정, 또 알코올 중독 부모, 정말 무능력한 아버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그 부모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내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그 삶이 내 삶이 되고 또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 과거의 상황에 또 지금의 상황에 여러분들은 혹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내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여전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 환경은 이렇지? 내가 조금만 더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더라고 한다면, 건강하고 좋은 부모를 내가 만났더라고 한다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더라고 한다면, 안 믿는 남자, 안 믿는 여자가 아니라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났더라고 한다면, 뭐 더 나아가 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더라고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남자로 태어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달라졌을까요?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발견된 사람, 그 사람은 갈대 상자에 버려져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까?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만 붙들린다면,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사람,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쓸모없이 버려졌던 인생을 찾아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바꾸리라. 이집트 공주 눈에 발견된 아이는 이 떠내려가던 강가에서 건져지고 궁궐로 데리고 가 이집트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비록 신부는 지금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게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히브리인의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정신이 새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모세가 자라서 어느 날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인들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매장을 합니다. 다음 날에 또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막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싸움을 말리면서 더 잘못하고 있는 히브리인에게 왜 그러냐, 왜 때리느냐 라고 말을 하니까 그 히브리인이 언제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 들통이 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로의 왕에게 들려집니다. 뭐라고? 이집트인을 죽였다고? 저놈이 내가 왕자로 키웠더니 어느 순간에 이제는 우리 모든 민족들을 다 죽이겠네?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죽이려고 찾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날로 바로 이 바로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집트 왕자에서 살인자, 도망자가 된 거예요. 오늘까지는 내가 이집트 왕자였는데 이제는 이집트 왕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 열정, 자기 권력,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지위에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내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지. 하나님은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그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래, 한번 살아봐라. 세상을 호령하던 이집트 바로 왕의 아들로 살던 모세를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양 치는 목자로 만드셨어요. 그것도 장애인이 양을 치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어느 날 만나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용성아 부르고 계셔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모세는 대답하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을 또 부르시네. 잠시만요. 제가 좀 바빴어요. 하나님 저 부르실 때 아니에요. 잠시만요. 지금 한참 즐거운데 왜 부르셔요? 조금만 더 즐기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부르시는데 먼 손수쳐서 아니요, 그만, 암 입 다물라 이거죠. 하나님 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싹 물러가라. 파주로 싹 물러가라.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이고 못 웃으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싹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쫓아내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까지 쫓아버리는. 하나님, 나 가야 돼? 알았어. 여러분, 모세처럼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도 똑같은 대답은 사무엘처럼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와 같은 대답. 썩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 잠시만요.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가 80이에요. 여러분, 이 나이는 이제 저 세상으로 가기 딱 좋은 나이예요. 80에. 아직 여기 그러신 분은 안 계시네요. 있으신가요?
딱 그 세상 가기에 좋은 나이 80. 그런데 그 나이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큰일 할 나이라는 것입니다. 큰일 할 나이. 나이가 젊다고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나이가 많다고 귀한 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일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는 데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 감당 1, 2년 하다가 못하겠습니다. 그만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이에 시켜만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정수라의 신앙 고백. 청년의 때는 하다가 결혼하면 안 하고, 대학생 때는 하다가 직장 들어가면 안 하고, 하고 싶을 땐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사람. 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켜줬다가 이제 그만할래요. 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 되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러분, 하다 마는 인생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을 다 빠뜨려 줘야 됩니까? 하고 싶어? 해. 하기 싫어?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여러분이 주인인가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 신은 무슨 신이에요? 내 방법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던 이 신을 벗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이성과 경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내 멋대로 갔지, 내 멋대로 살았지, 이제는 그 신을 벗어. 네 신을 벗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새로운 신을 신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이 신 벗지 않을 거예요. 나이키 벗지 않을 거예요. 이 신발 아디다스 안 벗을 거예요. 또 MB가 뭐야? 네 발랐어? 그래, 네 잘났어. 이 신발 나 안 벗을 거예요 하면서 그 신을 벗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훅 꺼버리죠. 그냥 꺾어버립니다.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꺼져가는 그 심지어도 불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아멘. 정의가 이길 때까지,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날 때까지 뭐 하시겠다는 거? 꺾지 않으시겠다는, 끄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사시나요? 로또 한 장? 로또 희망을 거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로또 번호를 불러줬더니 목사님 50번 이상은 없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막 또 기도하면 하나님 계시하여 주십시오 라고 제가 두 번호를 다시 또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로또 긁으셨나요? 아무도 안 긁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로또가 여러분의 희망입니까? 아니면 주식입니까? 지금 주식 폭락했을 때 빨리 투자해야 돼. 주식이 여러분의 희망입니까? 비트코인인가요? 부동산입니까? 세상의 것은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어요. 희망처럼 보이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희망이 되었던 것이 여러분 절망이 되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 예상과는 다르네. 여러분, 희망은 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게 희망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다 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희망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시편 71편 14절 말씀에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둡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더욱 찬양을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그러니 시작.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살아봤지만 즐겨봤지만 거기에 희망이 없고 오직 절망과 슬픔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알리시죠. 3장 8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족과 꿀 이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가서 그들을 구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바로에게 바로 보낼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 그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선언되는 순간,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니 이런 계획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놀라운 내가 너를 통해 이 대한민국을 바꿀 거야. 내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거야.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관아, 내가 너를 이 땅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울 거야. 흥분돼야 되는데 저 아이의 눈초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를 그냥 관만 짜고 있던 관이를 내가 이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의 멸관으로 그냥 세울 거야. 저를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혹시? 라고 생각합니까? 모세는 흥분하기는커녕 못하겠단 말만 계속합니다. 못하겠다. 못하는 핑계, 내가 사역을 할 수 없는 100가지 이유를 댑니다.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저래서 못해요. 100가지 이유. 자, 창세기 3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아온 대답은 제가 감히 무엇이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내가 그럴 만한 사람입니까? 그럴 자격이 있나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시키려고 하면 목사님 제가 감히 무엇이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백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어떤 백입니까 여러분? 예? 아웃백? 미안해요. 어떤 백입니까? 샤넬 백이에요? 루이비 개똥백입니까?
무슨 빽이에요? 이것보다 확실한 빽이 어디 있어요? 만물의 주인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또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또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내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나는 못해요. 못 갑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야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잖아, 이삭과 함께 했잖아, 야곱과 함께 했던 너희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또 하나님께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3장부터 시작되었던 변명은 4장에 가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할 때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만났냐고 물어보면, 천국과 지옥 봤냐고 물으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지지난주에는 전달을 갔더니 막 음료수도 받아왔대요. 기적이 일어났대요. 어떤 날은 막 돈도 줬대요. 아이고, 수고한다고. 어떤 날은 막 계좌번호 불러야 뭐 계좌번호 불러야 또 계좌에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나갔더니 새마을금고 3층 나가! 이런 소리를 듣고 왔대요. 기쁜 소식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나갔는데 예수 믿으세요? 행복하세요? 야,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야! 전도를 가르쳐 주더래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면 자기가 들고 있던 전도지를 줬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내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활은 안 될 것 같아요. 누구도 살인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패배자, 아니 초라한 이 노인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하지 말입니다.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확신을 주는데도,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말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10절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죠.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의라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저는 말 주변이 없는,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좀 시키려고 하면, 저는 못해요, 말도 잘 못하고,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저는 둔하고 무딘 사람이라 이런 일은 저하고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증 좀 하시죠. 저 간증시키면 저 그날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기도 좀 저 기도시키면 저는 그날 교회 안 나갑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이렇게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야, 그 입, 그 주둥이, 미안해요, 그 입 내가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장 11절 12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그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시작.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데도 모세는 뭐합니까? 뜸들이다가 또,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주님 죄송한데요,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응석을 다 받아주셔요. 정말 오래 참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대단해요. 그런데도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 어떤 이는 평범한 이하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한 거지.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못해야 내가 능력을 줄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무슨 학벌을 얼마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뭘 자랑합니까? 어떤 가문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비참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많으면. 만약에 제가 서울대학교 출신이었으면, 저는 서울대 출신입니다.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자랑할 게 많겠죠. 그러나 저는 저희 형처럼 서울대 나오지 않았어요. 제 형처럼 연대 나오지 않았어요. 박사학위 갖추지 않았어요. 유학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세울 것이 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내세우겠습니까? 아니, 내세울 학벌, 바울은 정말 내세울 학벌, 자랑거리가 참 많았죠. 그러나 그 나중에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자랑거리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 졸업장이, 박사학위가 아무것도 아니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어리석고 부족한 여러분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자를 쓰신다니. 좋은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또 건강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는데도 여전히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피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싹 빼앗아가 버립니다. 모세의 생명을 거둬가신다.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둬갈 거야. 하니까 그때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는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했고 모세의 지팡이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추격해 옵니다. 죽이려고. 순종하고 가는 그 길에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도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막히는 순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돼. 장사가 정말 잘 돼. 자식들이 다 잘 풀려. 모든 일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요, 왜 이렇게 더 안 되지? 왜 이렇게 더 막히지? 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모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듭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자 건널 수 없었던 그 강이 확 열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는 역사,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그 강을 누가 내셨어요? 길을 누가 내셨어요?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모세의 순종함을 통하여,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내 생각, 내 믿음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니까 헐 대박 하면서 물벽이 쫙 쓰고 그 길을 마른 땅 동풍을 불어서 그냥 바닥이, 그 바닷길이 그냥 딱딱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200만 미 넘은 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면서 애들은 얼마나 신기합니까? 물고기가 완전 수족관이 생긴 거잖아요. 수족관. 와, 이 놀라운, 가면서 물고기하고 인사하고, 이 물벽이 뭐야? 애들은 분명히 넣어봤을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넣어봤을 거야. 여러분 의심 많은 박신희도 넣어봤을 거예요. 이 진짜요? 오, 신기하네. 문시경제 막 그 안에 들어갔다. 신기하네. 오늘 목사님 베트남에 오신다고? 아싸. 오늘 예배 목사님 안 계시겠다. 아싸. 그러고 오늘 교회 왔다라는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 안 오신다고? 왔어. 그런 무신경처럼 제가 어제 왔어요. 오늘 여기 늦게 올까봐 있던 티켓을 취소하고 변경하고 다시 티켓을 또 끊고 왔어요. 우리 문시경제를 위하여.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중심점이잖아요. 딱 빨간색 혼자 딱 내가 중심이야. 영화 배우요? 영화 배우 저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 그 조스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 조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모세와 하나님의 작품. 모세의 인생 4컷 중에 한 컷 건졌어요. 여러분의 인생 4컷 중에 한 컷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자랑할 만해. 찰칵. 문식은 이제 배경 삼아 찰칵. 이거 누가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 버려진 인생이었고 살인자, 실패자, 초라한 목자로 살아가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발견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홍해 바다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지팡이를 내미실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3년 반 동안, 아니 3년 만에 대면 캠프를 하고 또 많은 여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 이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유수변 선교를 통하여 일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희망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두 손 들고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장은 누구이십니까? 학교와 캠퍼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직장 최고의 상사는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선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